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채워짐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쥐어도 인간의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였던 안젤리나 졸리라는 그런 여배우가 있습니다. 대단한 명성과 또 부와 또 많은 인기를 얻은 그런 배우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때 저는 부와 인기로 많은 좋은 것들을 명성을 얻었지만 그러나 부와 인기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많은 재물과 명성과 인기를 얻었지만 늘 그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 마음이 늘 또 공허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그래야 또 성공하고 그래야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집, 또 멋진 차, 더 많은 또 돈을 또 벌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하는 것을 가졌는데 불안하고 또 외로움을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순한데 물질은 우리 바깥을 채우지만 우리 내면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과 채워짐을 얻기 위해서 성취와 관계, 또 물질, 성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또 깨닫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뭔가를 또 아무리 해도 내 영혼은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그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채우는 이 만족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 그런 은혜가 없는 그런 삶은 결코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만족과 기쁨을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제 이 영혼이, 제 이 마음이 하나님 주실 은혜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제 마음 이 빈 공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로 의지의 방향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 사모하는 영혼의 갈증을 보시며 줄인 영혼에게 줄인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이 만족과 채움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성경은 아주 단언적으로 말합니다. 구원의 은총에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가 없는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또 사망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또 영원한 형벌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근데 그들은 감사할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 누리고 싶고 더 받고 싶은데 자기 욕심 때문에 또 자기가 대접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있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자꾸 없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그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대부분 원망과 불평으로 또 얼룩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의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하늘의 만나와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는 기적, 또한 메추라기로 또 고기까지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계속 그들은 부족하다고 힘들다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부류의 사람은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형편에는 감사하고 좋지 않은 형편이 있으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감사와 불평을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제로섬처럼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환경과 여건의 이런 변화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또 미래의 일, 장래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듯이 감사가 없는 신앙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이라면 바로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감사라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바로 구원의 은총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장 이 107편 말씀의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본국으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면서 지나간 긴 역사,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의 역사를 보면서 그것을 이제 다시 깨닫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로 본문은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이 포로나 노예로 잡혀있는 자에게 대가를 주고 그 포로나 노예를 자유롭게 사는 것을 말할 때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노예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서 자유를 줄 때 바로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여러분, 우리 또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죄의 사슬에 매여서 살아가던 그런 자녀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그 죄값을 속량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속량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량의 은혜, 이 3절에 보니까 2절 끝에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속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데,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주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로 우리가 모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이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구원의 백성으로 모으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입니다.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속량, 구원의 은총으로 감사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족과 체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근심 중에 부르짖는 이 기도입니다. 근심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심의 문제가 있을 때 주저앉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근심이 찾아오면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여러 또 술과 또 방탕한 문화로 거기 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근심 중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심 중에 포기와 낙심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근심 중에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는 늘 부르짖는 기도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시편 3장 3편 4절에서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또한 시편 5장 2절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나를 고치셨나이다. 저는 또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건지시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시며, 항상 이 다윗은 고난의 또 일생에서 늘 부르짖는 기도로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받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부르짖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불의한 재판장도 강청하는 과부의 청을 들었는데 하물며 택하신 너희 자녀들, 택함 받은 자녀들의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부르짖을 때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7절에 보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주할 성읍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에는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부르짖는 기도에 여러 꼬이는 문제의 매듭이 또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만족과 체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이 갈급함이 있는 그런 또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이 또한 줄인 영혼,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만족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이 아니고 사모하는 영혼입니다. 이 사모하다는 이 말은 그냥 한순간에 스쳐가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계속 간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큽니까?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 여러 TV나 매스컴 보게 되면 마약에 빠진 사람들, 계속 마약을 중단 현상이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계속적으로 마약에 손을 대는데, 여러분, 그리고 왜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모하다는 말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일날이면 또 교회에 오고 나름대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나 자신을 볼 때 정말 내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가, 사모함이 있는가? 여러분, 갈급함이 없는 신앙이라면 우리를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면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줄인 자에게는 좋은 곳으로 배불리는 은혜가 있지만 부자는 그러니까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자는 그냥 빈손으로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몸에 병이 들면 입맛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참 먹기가 괴롭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병실에서 생활하는 환자를 보게 되면 음식에 대한 맛을 모르기에 참 먹는 것이 고역입니다. 이렇게 몸이 병이 들면 입맛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도 문제가 있고 우리 영혼에 문제가 있으면 은혜의 맛이 점점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우리가 채워야 할 건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욕망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신령 영적인 것은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순하고 간결함을 추구하는 예술과 문화적 흐름이다 하면서 이제 미니멀리즘이라는 그런 말이 이제 생겼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은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것만 채우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 이게 이제 요즘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몇 가지가 있는데 싸게 많이 사는 것을 금지하고 필요한 것만 이제 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는데 싸다고 또 1+1이라고 자꾸 구매하면 이건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지출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 쓰는 물품을 정리해라. 현재 사용하지 않는 물건인데 아깝도 계속 내버려둬도 결국 이사 갈 때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안 쓰는 물건은 정리해라. 또 하루에 집안의 그 한 구역씩 이제 정리해라.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의 가장 기본이 정리, 정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여러분 세상에 주는 거 육적인 만족은 아무리 채워도 늘 여러분 우리 마음에 것이 다 만족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인데 그가 인생 노년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9절에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가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즐거운 대로 다 가져보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된 것이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은혜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또 무엇으로도 채워져 가야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고 얻고자 하는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가 많은 또 자선 사업을 하고 또 교회를 더 세우고 도서관을 세웠지만 특별히 그가 잘 알려지지 않는 일인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던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이 록펠러는 예배 시간에 항상 30-40분 전에 와서 비서진과 함께 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 기도를 항상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무익하다 하면서 늘 항상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늘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담는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예배자가 바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으로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로 만족과 채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신이 좋아하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서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카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혼자만의 그 공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또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도는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말씀으로 대면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런 기도의 공간, 말씀의 이런 공간, 이제 꼭 우리가 또 누려야겠습니다. 감사의 신앙과 근신 중에 부르짖는 기도, 갈급함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주시는 만족과 체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성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갈망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한 근심 중에는 포기하고 원망과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근심 중에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항상 감사의 신앙으로 일생을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